14장에서 6절 12절 말씀입니다. Joshua 14, 6-12. 여호수아 14장 6절 1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세상은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고 합니다. 마더스데이. 식당들이 난리가 나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부모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죠. 엄마, 아빠, parents, one of them. 동시에 여러분, 부모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일 것 같습니까? 90%는 부모 책임이에요. 왜? 부모에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애만 낳아놓고 밥만 먹이고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이 있는데 이 어머니 날에 어울릴 만한 그런 지도자의 유형, 타입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약 10회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약속의 성취를 자기 발로 밟고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복지에 스파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복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신앙의 문제이자 불신앙의 컨장티브 워드의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의 성은 하늘까지 찔렀고 그 땅 거미는 얼마나 장대한지 그 앞에 우리가 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이다. 하물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찮게 보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묻힐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을 그 복된 땅 앞에서 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믿음의 갈렙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전복할 수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자. 라고 외쳤던 것이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뛰어다니면서 메뚜기 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니까 메뚜기처럼 살다가 메뚜기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믿음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산지에 우뚝 서서 그 땅 분배의 첫 번째 영광의 특혜자로 서 있습니다. 네가 어디를 원하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 첫 번째 12지파의 지파로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믿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종교를 다 복합해 놓고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개인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처럼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그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의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를 보면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당도하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이 어떤지 말은 못하겠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천국처럼 그런 이상한 천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오늘 삽니다. 내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청년 때 잘 믿었던 사람이 자라서 바빠서, 세상살이 바빠서 믿음의 뱅크럽시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작년 때까지 잘 교회 봉사하다가 교회 직책 그만두니까 직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자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이렇게 띄워줄 때 그때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키포인트가 세상 말로 관종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주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겼던, 그래서 나는 저 땅에 가면 메뚜기처럼 금세 죽을 거야 믿었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했던 사람은 지금 이 산지에 우뚝 서서 그 산지의 풍요를 평생 누릴 뿐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그 믿음의 복이 전승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세비어로 믿고 오늘을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살다가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있었던 그 오른쪽에 쓴 도둑놈처럼 라이퍼스처럼 I believe you 그러면 그날 천국에 갔다.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어려움, 삶의 고단함, 처절한 고통, 이런 것들이 내가 사는 삶을, 천국의 삶을 어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의 모습이자 믿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약속의 성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의 손과 발을 딱 묶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만 되풀이 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렙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확실한 약속을 믿은 이 갈렙은 아주 열정적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좋습니다. 근데 선한 마음만 가져요. 그 선한 생각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삶의 도덕과 의지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페이크 크리스찬, 아주 창백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악착 같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악착 같다는 말은 있는데 선착하다는 말은 한문에 없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는 너를 안 미워할 거야.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네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갈렙은 하나님의 위엄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이 아니라 자기가 증거하기엔 그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현대인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합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하는 것, 신앙의 그늘 속에 숨어서 나는 그래도 믿었으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약함을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악하진 않았으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남에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의 믿음을 간직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경제 원칙, 이코노믹과 다른 거예요. 경제는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거와 오늘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헨리 뉴엔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예일대 철학가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분이셨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그 예일대 철학가의 종신 교수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미국 대학에서의 종신 교수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경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헨리 뉴엔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정신박약아들을,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가 막 가리키는데 이 친구들은 100을 가르쳐도 100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너 미쳤냐 그랬겠죠. 아니, 백날 얘기해봐도 네가 하는 얘기, 그 아름답고 멋있는 철학적인 그 고담 줄론을 알아듣지도 못할 아이들에게 무슨 니아가 그 얘기를 하냐. 헨리 뉴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왜 너 같은 사람이 그러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일을 평생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3명인가 4명의 정신박약아들을 데리고 그들을 돌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철학이라는 필라소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헨리 뉴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그들한테 바친 거예요. 우리들은 헨리 뉴엔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인 수준에 있지만 그걸 무시하죠. 왜 그러고 살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그러고 살아야 돼?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일정을 주셨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이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면 자기 일 다 끝. 이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크 포인트. 뭔가를 해야 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낸 돈으로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고 뭘 해줬으니까 나는 착한 일을 했다로 끝납니다. 갈렙은 불가능할 때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 했을 때 그가 외친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신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프레셔스 기프트라고 믿는다면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버이날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이 갈렙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이런 믿음은 천성천하 유아독존 독불장군 부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믿음만으로,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내 믿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내 의견만 옳고 내가 하는 봉사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부르신 것처럼 다른 자들도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은 내게 국한된 일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시대 전에 두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를 우리는 구약에서 크게 지도자의 타입을 나눕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이집트 왕국의 거대한 나라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나라의 국왕과 그 나라 전체를 무릎 꿇게 했던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1대1로 만났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돌에서 샘물이 나는,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낸 유일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가면 온방이고 두 걸음 가면 불평이었던 것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40년 동안을 인생을 그러고 살아가요. 거기에 비해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보잘것없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가 있을 때는 나 죽여라 하고 덤벼들다가 뭐 별 볼일 없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는데 불평불만한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열쇠가 여러분 바로 갈렙에게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야, 나를 따라. 여호수아가 우로 가? 난 좌로 갈 거야. 그러면 최소한 50%는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가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꾸짖어가고 나갈 때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갈렙 뒤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도자의 계통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얘기했을 때 올수하고 뒤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갈렙은 그 여호수아의 등 뒤에서 가만히 그를 보좌하는 역할에 만족합니다. 지도자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동료를 지도자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를 배출해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정말 리더 오브 리더죠. 여호수아는 갈렙이 끼어안아서 키운 자기의 자식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지도자를 충성으로 뒷받침했던 사람을 지도자로 키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그의 미레암이 모세의 영광을 시기합니다. 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 나도 받았다. 형 아론은 동생에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평생 반역에 기여만 있으면 반역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밑에서 백성들 꼬셔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든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억셉트가 되십니까? 아무도 모세가 갖고 있는 그걸 시기하는데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니까 그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대단한 카리스마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불평 불만도 없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 옷을 찢어가면서 백성들 앞에서 돌맞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너는 어떻게 뒤에서 못써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냐 하고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그분은 항상 오르신 분이니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를 내가 섬기겠다. 그를 뒷받침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고 믿었던 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와 함께 그 뒤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자기가 능력 있으면 능력 없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기도 조금 잘해서 응답받는 것 같으면 기도 못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사람들 비아냥대고 깔보고 조금 성경 난리지 조금 안다고 아이고 느헤미야도 몰라 이런 식으로 사람 비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데 함께 믿음의 힘을 나갈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뇌리식도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큰 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를 전심으로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긴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를 평가할 때 넘버 1 갈렙, 넘버 2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순서가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를 청종하였은즉 하면서 그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끼고 그랬던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사역하는 순서가 넘버 1인지 넘버 2인지 아니면 더 라스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뒷받침했던 그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 딸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머니 같은 지도자는 자기의 자녀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지칠 줄 모르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섬김을 받아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모든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얻은 땅을 나눠봤는데 갈렙은 제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그 헤브론, 거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에게 우선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갖고 있는 땅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갈렙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믿습니다. 갈렙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지금은 거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는다고 85세의 갈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달라고 해도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겁을 내는, 노년에 자기 생애를 편히 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살겠다고 아직도 주인이 있는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막 내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목사님 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속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좀 편히 놀고 싶고 편히 씻고 싶고 사람들 대접받기 싶어하고,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갈렙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땅, the most difficult land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갈렙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분이 이 갈렙을 보고 설교의 제목이 나이 많은 젊은이 갈렙,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나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청정해집니다. 나이가 늙었으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늙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실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나시면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김용기 장로라고 가난 농꾼 한번 쳐보세요. 이 양반의 삶의 모습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이 이렇게 인생을 노래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85세니까, 내가 70이니까, 내가 90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서 청춘이 독수리처럼 오늘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내가 늙었다, 내가 나이 들었다에 함몰당하지 않는 그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대접을 받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 주일에 이 갈렙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믿으면 그 천국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여러분이 믿음 후에, 구원 후에 천국에 가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가슴에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10년 후에도 내가 그 천국의 삶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20년 후에도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 것이라고 오늘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렙처럼 그 가나안 복지에 가는 도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렙처럼 그 가나안 복지에 서서가는 도중에 사람들을 키워야 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사람들을 함께 나아가야 돼요. 나이가 늙었다고 그 늙음에 기대지 않고 육체적인 나이를 넘어서서 청춘처럼 독수리 같은 삶으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능력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 나를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자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라서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쁨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어버이날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